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 구약성경 14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마치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이 말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자 작가인 조던 피터슨 교수가 쓴 12가지의 인생의 법칙 중에 6번째 법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던 피터슨 박사님은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평가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이다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외부적인 일들에 핑계를 대거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내 방부터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죠. 남의 티끌을 보면서 내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 내로남불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돌아보아도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보면 더없이 마음이 무거워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든지 혹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든지 혹은 우리의 민족 앞에, 나라와 민족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든지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을 탓하기 이전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이야말로 남 탓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내 방부터 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내 방이나 좀 제대로 정리를 하고 나서 무엇인가가 문제라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방부터 정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내 방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러나 내 방의 모습이 어떠하든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고쳐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 산더미처럼 많다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면서 아이고 그냥 그러네 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 정리하려는 무엇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마음의 시도가 있어야 되죠. 따라합시다. 마음의 시도.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정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야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다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 정리합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말씀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4개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어요. 물론 우리가 큐티의 말씀으로는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정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올해 그 후반기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나눴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16번째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버려진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매우 화려했고 훌륭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의 총리로 등극한 요셉 덕에 애굽 사회에서는 이방인이었지만 비옥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거대한 민족으로, 훌륭한 민족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의 가시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굴러 들어온 돈이 이렇게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는 듯하게 보여지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신분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자리에까지 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회에서 노예까지 이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세월이 무려 몇 년이냐? 430년의 시간이었던 거죠.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꿈조차 꾸는 것도 사치스러워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게 하시겠다는 민족 대이동의 프로젝트를 모세를 통하여 가동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게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느냐? 홍해가 가로막히는 일이 만나게 되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사실 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로 들어오게 된 사건은 놀라운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노예라는 이 끈이 신분의 끈이 이제 홍해가 갈라질 때에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면서 모든 애굽의 끈들이 이제는 다 끊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의 종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지게 되는 홍해의 기적은 바로 그러한 기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말렉을 비롯한 여러 족속들의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되죠. 이런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쓴물이어서 도저히 물을 마실 수 없었던 순간에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배가 고파서 도저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아론과 훌이 바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올라간 손을 마치 깃발처럼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승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탈출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시게 되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이제 잘 아시네. 끝날 때쯤 되니까 잘 아시네. 거의 매주 동안 우리가 반복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백성들이 되게 해줄 테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게 되시죠. 그런데 이 돌판이 새겨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징계를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끊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며 모세에게 깨트려진 이 언약의 이 십계명을 다시금 새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지내게 될 때에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상징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보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성막을 이렇게 저렇게 지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설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성막을 만들려면 많은 물품이 필요했겠죠. 많은 물품이 어떤 물품이 필요하냐? 금은 보석은 물론이거니와 각양각색의 실, 그리고 또 천, 그리고 또 가죽, 거기에다 나무들까지 많은 재료들이 필요했었어요. 어마어마한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사실은 뻔했다는 거예요.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어디로 나온 겁니까? 광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노예가 가지고 있어봐야 뭘 얼마나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합쳐본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되겠어요? 사실은 성막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변치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강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배웠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감동.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감동이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의미가 혹시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2025년도에는요 다시 우리 말씀 이제 노트하는 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기억이 안 돼요, 여러분들. 써놔도 잘 모르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쓰시는 분들 잘 쓰세요. 큐티 책에도 쓰셔도 되고 노트에다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감동이라는 게 뭐죠? 먼저는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본다는 게 뭘까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소용되지 않을까?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들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 들어본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한번 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가려고 생각해 보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괜한 생각 아닌가? 아니,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괜히 이걸 그냥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나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를 4년 동안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또다시 이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셔야 돼요. 예. 들어보고 움직여 봤는데 이제는 뭘 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괜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한 거 아니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고,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행동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옮기는 게 마음의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마음에 감동받았어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물론 마음의 감동 그런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동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행동으로 연결돼요.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보여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셨다면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마음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마음은 누구의 마음? 하나님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내 마음이 들더라 이거예요. 근데 세 번째 마음이 또 들어요. 이건 마귀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너 하지마. 너가 왜? 너 괜히. 그럴 때 우리가 절연하게 제거하는 거죠. 내 마음, 마귀의 마음을 제거하고 누구의 마음 따라? 하나님의 마음 따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체면 때문이 아니었어요. 강요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없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런 것들 없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해 달라며 아침마다 줄을 지어서 헌납하게 되는 이런 장관이 매일 아침마다 펼쳐지게 되었던 거예요. 모세는 더 이상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품은 차고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죠.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습니다만 성막을 짓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 마음의 감동함.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의 감동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막의 필요들을 차고 넘치게 헌납함으로 인하여 성막은 아름답게 제작되어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쳐난 성막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이 만들어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재능과 거기에 열심과 헌신이 더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입혀져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성막을 짓기 위한 모든 구성품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었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은 출애굽기 40장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성막을 짓고 그것을 봉헌해 드리는 일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성막만 세우면 되는 일이 남겨진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의 제작을 명하셨고 이제 그 모든 준비가 다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막의 기구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세어보면 약 40여 종에 달합니다. 모세는 그 많은 기구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이 성막의 기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건가를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다 살펴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대로 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세가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모세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했을까요? 사실 이 성막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구들은요 어디서 나왔던 게 아니에요. 다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디자인이 세상의 것과 비슷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만 독특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모양을 보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만들 수 있겠죠. 그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로 했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뻗어서 연하여 가지가 나오고 여기는 받침대가 요렇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잘 만드실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그걸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조금 깎고요, 여기는 조금 삐져나오게 만들고요, 여기는 조금 각도를 더 주세요.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그걸? 잘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등잔대를 만드는데 옆쪽으로 6개의 가지가 펼쳐나가는데 여기엔 꽃이 만들어지고 그 연하여서 여기에서 받침대가 만들어지고 그거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난감하네, 그죠? 안 난감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난감하겠어요 안 난감하겠어요? 난감하죠. 이쪽 부분들은 좀 난감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난감할까요 안 난감할까요? 많이 난감해요. 많이 난감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어딘가에서 본 것이 내 머릿속에 남아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보통 말하는 그러니까 표절? 그러니까 완전히 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등잔대 안 받겠습니까? 어떤 제단 같은 거 안 받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것들 보게 되면 맞아, 우리가 애굽에서 본 것들 이런 모양이었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누구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드는 이들의 생각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본 것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까다롭고 어렵고 힘겹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도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말씀 하나하나를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모세가 살펴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삶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어지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은 아니었을까요? 모세는 그걸 점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내 방 먼저 치우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는지,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39장의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바라보며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모세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성막이 다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40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9장에 있어서 기구들만 만들어진 것만 보고 모세가 뭐라고 선언하느냐? 모든 역사가 마쳤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지금까지 모세가 볼 때에 성막에 대한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지금 뭔가를 지금 성막을 지어야 하는, 헌당해야 하는, 봉헌해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만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앞으로 남겨진 이 일들이 산더미처럼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광야에서 삶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힘겨운 일들이라는 것을 모세가 모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삶도 그렇지만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전쟁을 해야 하고요,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야 되고 헤쳐나갈 일들이 여러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가 어려웠을까요? 앞으로가 더 어려울까요? 앞으로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침표를 딱 찍고 가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에게 한숨이 더 커질 수도 있었을 상황입니다. 이제야 한숨 돌린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모든 것의 역사를 다 마쳤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역사를 마쳤다. 따라합시다. 모든 역사를 마쳤다. 자,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남겨진 일을 제대로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이제 이것으로 정말 마지막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남아있는 여정이 지금보다 힘겨울지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과정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이미 이루어진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 게 될 것이라는 이 장래의 희망을 담은 그런 선언이 바로 모세의 선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 금요일 밤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에 관한 말씀을 금요일 밤에 나눴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었고요, 피할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정말로 갈급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에서 또한 다른 시인이 고라자선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주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다윗이 잃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바라보기였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평온할 때, 상황이 괜찮을 때 드렸던 기도와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애끓는 호소였습니다. 간절함 이상의 간절함이 담긴 그러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다윗이 어려운가요? 내가 어려운가요? 다윗이 어렵나요? 내가 어려운가요? 예, 다윗이 어렵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진 살만하신가 봐요. 다윗이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내 코가 적자예요. 내 코가 적자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다윗과 비교해 본다 할지라도, 나 다윗과 비교해도 별반 뒤지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모습들이 내게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아픔들과 어려운 일들과 고통과 고난을 만약에 글로 써내려간다면 여러분들, 전질이 나와도 한전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내 삶이 더 힘겹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 어렵지? 그냥 나도 어려워. 나도 어려워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들 역시 주님을 갈급하게 찾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나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을 찾는 그 마음 역시 다윗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다윗과 우리는 차이점이 나요. 하나님이 다윗은 인정하시지만, 다윗은 응답하시지만, 왜 우리는 자꾸 응답도 안 하시고, 왜 우리는 주님과 그렇게 은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명품의 차이는 디테일에 있다 하잖아요. 그죠? 예, 디테일의 차이예요. 디테일. 그러니까 믿음도 신앙도 디테일이 있어요. 이것을 찾아내면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기쁘고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목마르고 광야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기뻐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와 다윗의 차이점이 나는 순간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쫓기고 있습니다. 미친 차 하며 살아갔습니다. 동굴을 전전하며 숨어다니며 지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윗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순간, 죽음의 순간을 당하고 어려운 순간을 당하고 있었던 지금이지만, 지금도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순간이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라고, 주님은 나의 은혜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겨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아프고 힘겨운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내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음의 마침표를 찍고 계십니까? 아니, 쉼표라도 찍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모세, 우리와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많은 삶의 모습들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늘도 장담할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완벽하거나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다윗도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주님이 도우셨음입니다 라고 믿음의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 마음에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처럼 남겨진 무거운 짐들을 또다시 내년 새해로 넘겨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웃을 수 있을까? 언제쯤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사치스러울 정도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커져가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 믿음의 마침표를 한 번쯤은 찍으셔야 합니다. 아픔의 순간도, 힘겨운 나날들도, 어두움과 두려움과 무서움 짐들도 버티기조차 힘든 순간일지라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끝내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내 삶 속에 그래도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명품의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축복의 자녀를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힘겹고 어려운 문제를 향해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다고 우리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에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어도, 아직까지 세워지지 못했어도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미리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셔서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 방 정리하자고 그랬죠? 내 방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고백했었는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했었는가? 아니, 하나님이 아직까지 내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루어지면 내가 고백할게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고백할게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다윗이 고백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후에 가나안의 새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으로 마쳐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올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고
새해를 더욱더 풍성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어쩌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이것이 어떻게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거리껴지기도 해요. 진짜 은혜였을까? 이 아픔이 은혜였을까? 이 아픔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 배웠잖아요. 점검하는 거. 말씀대로 되는지를 점검하는 거. 내 생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판단으로 봐서는 그것이 영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은혜였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 방을 오늘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2024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잘 정리하셔서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씩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